세우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그런데 내 마음이 여리고 약하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해 하면서 막 여러분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막 이러고 나면 제가 잠을 못 자요. 마음이 아파서.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좀 달래지고 열이 식고 그 아픔이 좀 잦아들 때까지.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다시는 야단치지 말아야지. 다시는 책망하지 말아야지. 못 본 척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또 큐티를 하고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은 뭐라 그런다고요? 내 마음을 불붙게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것 알고 상처받는 것 알고 나도 상처받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도 안 변할 걸 알면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통해서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럴 것 같냐? 절대로 안 그러지요. 안 그럴 거 알아요. 근데 왜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2번 나와요. 한 번, 2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4절 읽어보십시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런 겁니다. 아유, 집사님 사정 다 알아요. 집사님 형편 다 알아요. 아유, 그만하면 뭐 최선을 다하는 거 있다고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정이 어떻든지 네 형편이 어떻든지 너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면 변명하고 핑계하지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네 상황 모르고 불렀겠냐? 네 형편 모르고 불렀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아,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 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 깨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해지는데.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그렇게 얘기한 그가 더 나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편들어 주지 마라. 네가 죽는다. 고라와 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들의 물건 중에 하나라도 손대지 마라. 함께 멸망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 에스겔 큐티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 다음에요. 시작.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왜 한다고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왜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왜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니까요. 왜 그 일을 해요? 왜 관계가 깨지고 그 사람들이 흘기는 눈으로 보고 불편한 마음이 되고 서로 관계가 깨진데 그 일을 왜 해요?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해도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밤잠이 안 오더라도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뭐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바쁘시니까 그럴 수 있죠. 사업하시느라고 바쁘시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관계 좋아지겠어요.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죠. 얼마나 관계 좋아지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하고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 되면 교회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2007년에 우리 교회 오면서 이게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은 목사가 교만해서 뭐 지잘났다는 얘기라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우리 춘천 성도교에 온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보내신 것 같다. 저는 정말 하기 싫거든요. 너무 많이 상처받거든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잠이 안 오거든요. 피곤해 죽겠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열을 더 받으셨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나. 기도회 끝나면 자고 싶지요. 오늘도 6시에 그 신망의 교회 문제 때문에 또 회의하고 또 뭐 싫은 소리 좀 하고 뭐 옥신각신하고, 어떤 날은 그런 마음도 들어요. 저도 솔직하게 이제 안 한다. 이제 더 얘기 안 한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또 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또 야단치고 또 후회하는 거예요. 또 책망하고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래서 에스겔에게 네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식으로 성경 쓰면 네가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야, 이러면 얼마나 땡큐겠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야 네가 말씀을 전해봐야 그들이 안 들을 거야가 아니에요. 너를 괴롭힐 거야. 너를 학대할 거야. 너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역하고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너를 대적할 거야. 몇 절이에요? 6절이에요.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제? 예? 여기 가시와 찔레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무슨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남 얘기니까. 이거 읽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시와 찔레였습니다. 내가 전갈이었습니다. 왜 십자가 보고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제가 철없을 때는요,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 로마의 군인이고 팔아먹은 놈들이 제자들이고 다 나쁜 놈들이고, 그놈이,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성령 충만해서 중고등부 다닐 때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고 방언으로 찬송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를 받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니까 그놈이 나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나군요. 난 그놈들이 죽일 놈인 줄 알았는데,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난 1년 52주 교회 안 빠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있는 거 다 헌금하고 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 아프게 한 게 나군요. 그거 깨닫고 나니까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뭐 2-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수전도단 명동에서 화요일마다 화요 찬양 집회할 때 가면 뭐 방언 찬송하고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저는 그게 그냥 신앙의 최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학생 때, 고등학생 때. 2-3천 명 학생들 앉혀놓고 철야기도 인도하고, 내가 맡고 있는 부서에 한 100명씩 앉혀놓고 주일날 성령 대방위 하고 목이 터져라고 쉬라고 기도하고, 나는 그게 내 신앙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루 종일 방언하면 뭐하고, 하루 종일 방언으로 찬송하면 뭐하고,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그럼 뭐하냐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그놈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가시와 찔레 엉겅퀴 전갈이 바로 저군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들어가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은혜였어요. 그리고 나서 결심한 거예요. 목사가 돼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성경을 머리로 읽지 마십시오. 이 2장을 큐티하면서 그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전갈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게 안 되고 맨날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네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네가 나를 상처 주고. 하나님의 사람은 태생적으로 순종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우리 에스겔 큐티가 14장까지 갔습니다.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뭘 보셨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셔서 이제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와 정갈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 내가 내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모두에게 빚진 자다. 그게 이해돼야 로마서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로마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사인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는 누구 가운데 거해요? 이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면 눈 동그랗게 뜨고 덤비고 반역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로 보냄을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40장, 41장, 42장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 지명하여 불렀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렀다라고 왜 그렇게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냐? 다 같은 얘기 아니냐? 타협하지 마십시오. 듣기 싫어 하더라도 이게 성경적인 원리야, 이게 진리야 라고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가르치고 권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웠기 때문에.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저를 낙심케 하지 마십시오. 가시와 찔레와 엉겅퀴의 역할을 이제 멈추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죄로 망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약해지거나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와 같이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이게 두렵거든요. 저도 이게 두렵거든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두렵거든요. 듣기 싫은 얼굴로 그 얼굴 보는 게 두렵거든요. 그 얼굴 보면 막 체할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내지 않았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구할지어다.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가치. 그걸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전하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상하면 그제서야 뭘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복음 앞에서.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상처받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받으셨군요. 나는 상처받기 싫어. 나는 상처 안 받을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매주 설교하면서 매주 상처받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기도하면서 매일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처 안 받으려고 타협하고 상처 안 주려고 애쓰고 부리바짝하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스겔은 무엇을 통해서? 대재앙과 대심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상처를 통해서 잉태되는 뭐다? 희망의 노래예요.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상처받기 싫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 없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처 안 받으려고 회피하고 상처 안 받으려고 방어막을 치고 너도 오지 말고 나도 너한테 안 갈 거야 라고 하고, 하나님이 만일 그러셨다면 우리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상처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처가 얼마나 컸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얼굴을 돌리셔서 이 땅에 어둠이 짙게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에스겔을 큐티하면서 왜 그런 게 안 느껴집니까? 8절이 이제 압권이에요. 읽습니다. 너 인자야,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자, 뭐예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 패역한 족속의 길같이 패역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안 들으면 얘기하지 마. 서로 관계 깨져.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좀 집요하지요. 그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러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에요. 너는 그 패역한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되지 말고 패역해지지 말고. 우리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젠틀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 입장 생각해주고 그 사람 상황이 이렇고. 제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제껴놔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듣고? 아이씨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의 기준. 뭔 상황이 어떻고 무슨 그런 소리를 왜 합니까? 하나만 하는 소리를. 상황이 바뀌면 진리가 바뀝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의 사람은 뭘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으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보라 보라 두 번 써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과 형편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느헤미야 얘기하면서도 했잖아요. 뭘 얘기하는 사람이다? 성경적인 원칙. 상황 개나 줘버려. 하나님이 그 상황 알아. 우리는요 정말 미련해서 이런 거죠. 내 상황이 이런데 그 상황도 몰라주고. 그 사람 진짜 바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내 상황도 몰라주고. 여러분을 권사로 부른 게 접니까? 여러분을 누가 권사로 부르고 누가 집사로 부르고 누가 목사와 장로로 불렀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 모르실까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왜 이 찬송을 그렇게 했는지 이제 이해되세요? 목사가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목사를 납득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하려면 누구를? 하나님을 한번 설득해 보세요. 억울하다고 저 찾아와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들이 말할 때는 내가 목사의 종이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왜 목사에게 이해받으려고 그러고 왜 목사를 설득하려고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목사에게 이해가 필요하고 목사를 설득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 알아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무슨 양해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선택과 결정만 남은 거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지 그 선택과 결정만 남은 거지, 무슨 설명과 무슨 변명이 거기에 필요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라.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요.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뭘 채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슬픔과 재앙을 채우는 겁니다. 성경 읽은 대로 하라고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봤어요. 거기에 뭐가 가득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게 기록됐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 너는 발견한 것,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채우라는 겁니다. 아니 한글로 써 있는데 왜 자꾸 상상을 합니까? 써 있는 대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그죠? 회복의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포로지에 와서 그발 강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뭘 보이신 거예요? 애가, 재앙, 심판을 보이셨어요. 그 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본 그것을 어떻게 해라? 먹으라. 내 속에 채워라. 자, 그 뒤에 읽습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제 에스겔이 하는 말은 뭐겠어요? 애가 재앙, 심판 아닙니까? 그게 채워졌으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채워지지요? 이게 좀 질문이 좀 아리까리하십니까? 듣는 대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듣는 대상이 지금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위로와 용기와 은혜의 말씀을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그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하나님의 국류를 선포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보내진 사람들이 패역하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에게 애가와 애곡의 노래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에게 채우게 하셔서 이제 입을 열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왜 맨날 야단만 치세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할 정도로 강팍하신 겁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주석 뺏겨서 설교집 뺏겨서 읽는 목사가 아니라면 그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축복하는 말, 아무리 위로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써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애타게 하시고 상하게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슬픔의 노래와 재앙의 말들을 쏟아놓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설교는 목사가 서재에 혼자 끄적거려서 하는 짓이 아니다. 가끔 가다가 정신 나간 사람들, 우리 교회 뭐 목사님 없었는데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뭐 잘할 수 있어요. 설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하드드라이브에 제가 한 500년쯤 할 설교가 있어요. 네? 파일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그거 한 주에 하나씩 인쇄해서 읽으면 되죠. 근데 그건 뭐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것? 먹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청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설교의 양, 설교의 질, 설교의 깊이, 길이, 메시지의 형태와 내용, 청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먹게 하셨어요. 자, 그걸 먹었으니 에스겔이 사기꾼이 아니라면 이제 입을 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말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슬픔의 이야기만 하냐? 왜 재앙의 이야기만 하냐? 우리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위로하는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속에 들어가면 써지겠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나라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 택해서 강한 일을 하게 하지 않아요. 에스겔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에스겔을 지금 큐티하면서 에스겔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를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겁니다. 은혜와 위로의 말씀은 듣고 싶은데 상처받는 건 싫고 태도를 바꾸기 싫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로 상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고난과 상처가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고난은 머지않아 승리의 노래가 되고 회복의 찬양이 될 겁니다. 기쁨의 노래가 될 겁니다. 에스겔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바울 사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밤낮 눈물로 기도함은. 강하고 능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능하게 쓰실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능한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해지면,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겁니다. 이래서 제가 에스겔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큐티를 같이 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 3장까지 다 하는 게 오늘 목표였는데 그러면 내일이 될 것 같아요. 11시 46분이라서 찬송도 생략하고 우리 1장 생각했던 것처럼 뭘 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아까 1장 3절에서 에스겔이 뭘 봤다고요? 특별히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님 나에게도 특별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명한 부르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에게는 선명한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때려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명은 끝까지 지키고 싶다. 그래서 사역의 방해가 되면, 부르심의 소명의 방해가 되면 두 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선명한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명한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을 채우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방언기도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우습게 여기냐면 그 이후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좋게 비교가 안 돼요. 방언이요?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제가 화요 찬양 모임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은 저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책이었어요. 진짜 봉인된 책이었어요.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놈이구나.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것보다도 그게 더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말씀의 은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성경을 독학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좋은 스승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잘 이용하십시오. 제가 깨달았던 말씀, 저를 만지시고 고치셨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연약하고 여린 사람을 강하고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거야 라고 거짓말로 타협하지 말고,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